성경 한 편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김성경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샬롬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막 서비스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구약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갈급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정직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를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며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쪼개져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심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각성하여 주께 돌아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걷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명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한 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직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각의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안 들리네요. 할렐루야. 너무나 어색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계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 6일째인가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것이고요.
이번 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스라엘 갔다 온 제가 간증을 해드리고 이번 주는 하나님의 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 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2주나 비우고 3주 때 이렇게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채팅창이 계속되니까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들어오셨네요. 장로님이 오셨다는 건 권사님도 오셨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제 제목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가격리 6일째이고 또 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지 벌써 14일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안해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릴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나빠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욕하고 또 어느 정도 긴장하는 상태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떠날 때만 해도 감염자가 한 3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대처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6일차 되던 날 제가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막 꼬레꼬레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입과 코를 틀어막기 시작하고 또 경계합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음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로비에 와서 30분 동안 앉아있는데도 키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더니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한국 사람은 호텔에 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리저리 숙소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시면서 거의 로비에서 한 3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성지순례 했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라는 기사가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모든 일정과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들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겨우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루해했던 일상,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직장에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는 것, 또 자녀와 함께 산책하고 외식하는 것, 성도가 서로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것, 매주 만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숫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도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맞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는 이제 3,000명이 넘었지만 실제로 더 큰 위기는 5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두려움과 이 파장이 전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류가 아니라 기피의 대상입니다. 더 이상 비행기도 착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고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간과한다면 이 모든 고통,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헛된 고통으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성지순례를 하는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사람들 욕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먹는 야만인, 아직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중국은 참 후진국이다. 그리고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 신천지, 드디어 이들이 색출되어 완파될 것이구나 하고 제가 웃고 떠들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고 또 교회마다 예수님 대신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나라 대신 중국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각종 이단과 또 이런 이들이 가정을 깨고 교회를 회파하는 이런 세력들은 늘 하나님이 흩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가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길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우한 폐렴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계없이 그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지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만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신천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북한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총살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복음의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됐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국회 시작을 기도로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나라의 성장을 뚜렷하게 경험했던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땅에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영적인 대국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작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동역하는 나라로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열정 때문입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애통함으로 살려달라고, 나라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기도 때문입니다. 10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각성하고 회개하며 이 나라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직자를 세워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었습니다. 차라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우리의 영성이 시퍼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을 터인데 풍요와 축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건물만을 세워대며 기관을 세우고 감투만 쓰려는 못된 것만 배우는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가 잘해도 잘못해도 성도가 엇나가도 책망하고 훈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전부임을,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잊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을 보내서 토산, 우리의 먹고 살 거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을 우리 가운데 유행하게 만드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모든 삶이 예배였던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는 예배의 당이라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사라진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행함은 없고 고백만 난무합니다. 열매는 없고 정죄만 가득합니다.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다시 죽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은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고 상가 교회를 벗어나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불어나 교육관을 짓고 더 많은 성도를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축복의 근원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마다 부어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자고 있고 헛된 것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 혼낼 때 보기 싫어서 짜증나서 저주하려고 혼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또한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 아까 전에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그치시고 또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 전염병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유행을 함을 통하여 정말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주기 때문이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함의 기쁨을 가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신앙과 그 친밀함을 돌아보고 회복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한국교회,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전염병의 창궐 원인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패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동성애는 유행했었고요. 수간도 있었고요. 남을 속이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염병 창궐의 원인, 이단의 창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대역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1차가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전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2차로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교도로 표현되었던 당시 종교, 우리 초기 기독 종교하고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나 이교도들은 좌절하고 역병 앞에서 그 종교인들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시체들이 쌓여 있고 방치돼서 쥐들이 그 병을 또 옮기고 있을 때 초대교회의 공동체 교인들이 나가서 그 시체를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사망률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각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마음과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음으로 어둠 가운데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득가득 그득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3.1절입니다. 무평역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무의미해 보였던 것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여러분들이 이 땅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감을 통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있도록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IBC처치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깨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부어지는 우리 IB처치 성도들 되시기를, 또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몸으로 드리진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 지체되어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전부됨을 기억하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살다가 이 땅이 전부가 되는 허망한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